지난 9월 30일이니까 딱 한 주일 된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제주도에 놀러 가서 이제 호텔에서 수영을 하는데 아마 수영을 꽤 잘하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들어가지 않고 다이빙을 해서 이제 수영장에 들어갔는데 이분이 수영장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그리고 다이빙을 한 거예요. 보통 이제 물 컬러가 이제 그 푸른 컬러가 나는데 바닥을 그 물 색깔로 칠해놔서 얼핏 보니까 꽤 깊은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서 이 정도 깊이면 뭐 다이빙해도 되겠네. 그리고 이제 머리부터 이제 정식 다이빙으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상당히 낮은 수영장이었어요. 머리가 이제 바닥에 닿고 결국 이제 이 목에 큰 상처가 왔고 결국 그 신문을 보니까 하반신 마비가 됐다. 이런 기사가 딱 한 주일 전에 있었어요. 너무 아쉽죠. 아무리 내가 수영을 잘하고 또 다른 사람들 앞에서 좀 멋지게 보이고 싶은 뭐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 또 내 스스로가 즐기겠다라는 마음이 있을지라도 수영을 하려고 하면 다이빙을 하려고 하면 물은 먼저 확인을 했어야죠. 깊이가 적당한지 내가 다이빙을 해도 괜찮은지 수영장 상태 정도는 확인을 하고 다이빙을 했어야 되는데 상태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뛰어들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남의 일이지만 참 마음이 너무 아픈 느낌을 받아요. 자, 이게 그럼 수영만 그럴까? 아니, 인생도 똑같은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지금 세상에 던져졌잖아요. 이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 정도는 어떤 건지를 알고 살아야지. 이 세상의 상태 정도는 확인을 하고 살아야지. 그래야 삶의 목표도 이룰 수 있고 삶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데 이 세상이 뭔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아니, 더 적나라하게 말씀을 드리면 인생이 인간으로 살려고 할 것 같으면 인간의 모습이 어떤 것이 일반적인 모습인지 정도는 확인을 하고 인간으로 살아야 되는데 인간이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고 그냥 사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 좀 더 나가 볼게요.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회는 대상자가 분명해요. 목회의 대상자는 사탄이 아닙니다. 목회의 대상은 천사도 아니에요. 목회의 대상은 짐승도 아니고 식물도 아니고 목회의 대상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목회를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사람의 상태 정도는 배우고 보통 사람들은 이런 거구나, 그 정도는 알고 목회를 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사람에 대한 이해 정도는 하고 해야 되는데 누가 사람을 알겠냐고요. 사람이 사람을 연구한들 얼마나 그게 정확하겠어요? 무슨 권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지으신,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쓴 책으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기자들에게 여호와의 영감을 불어넣어 주셔서 쓴 성경 가운데서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디모데 후서에 보면 사람의 상태는 이렇다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말씀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지난주에 특사하면서 디모데 후서 공부했는데 디모데 후서, 사도 바울이 죽기 직전에, 순교당하기 직전에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목회를 가르치는 장면인데 목회의 대상자,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니까 이거를 알고 그리고 목회해야 돼 한 말씀이 너무 중요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무슨 뜻이죠? 이거 모르고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이제부터 목회를 해야 되는데 사람의 상태 정도는 알고 목회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꼭 알아야 돼. 그러면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랬는데 이 말세에 대한 해석을 여러분들 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는 우리가 생각하는 2000년 이후 2024년도 우리 시대, 주님 오실 때 마지막 시대 뭐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는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말세가 시작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을 적나라하게 뚜껑을 다 열어서 선포하시고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마지막 뭐라 그러셨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러니까 천국을 내가 깨달아 알아서 쟁취하고 들어갈 수 있는 이 구원의 세계가 주님 오심으로 열린 이때부터를 말세라고 성경이 부르는데, 자 보세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러면서 사람들의 적나라한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있는 그대로를 과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다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이 뭔가 하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랬어요. 만약에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시대가 정말 있다 그러면, 그리고 지금 바울이 2000년 후 우리 시대를 생각하면서 말세라고 공격을 하면서 그 시대에 사람들이 이럴 거라고 말할 것 같으면 그런 게 디모데에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디모데 2000년 전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건 지금 우리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디모데에게 그 당시 사람들을 말하면서 한 얘기니까 너는 인간이 이런 걸 알아서 너는 그렇게 하지 마. 거기서 돌아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정확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세라는 것이 뭐 예수님 오실 때 마지막 시대 구원자, 그 말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마지막 시대 구원, 아직 우리가 마지막 시대 아니니까. 그 말 자체가 거짓말인데, 요렇게 사람들이 이제 긴박감을 주고 공포심을 주고 이렇게 다 이제 아주 착취하고 맹정하게 만들고 거짓말하게 만들고 거짓말하면서 웃고 있고 인간도 아니고 비정직하고 거짓말을 당연한 줄 알고 양심도 사라지고 목적을 위해서 목적만 귀하면은 방법은 나빠도 돼. 이 악한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서 이 세상은 점점 더 어수선하게 이웃도 못 믿고 누가 내게 잘해주면 신천지 아니야? 관계 다 빼고 깨버리고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약한 영적 역사인데 이거를 분별할 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 인간들을 말하는데 이거 좀 길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사람들의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는 그렇게 하지 말고 돌아서라. 그 말세를 말하는 것은 우리 시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부터 말세라고 불렀던 것이고 사람의 성향은 이런 거예요. 그런데 2000년 전 문화하고 우리 문화를 대비해 보면은 이 악한, 부족한, 연약한, 어리석은, 미성숙한 이런 인간성들이 2000년이 지나면서 과학이 발달되니까 고도로 성장하면서 선으로 바뀌고 성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뿌리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악한 것이 성장한 것이지 그것이 변화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악함은 세월이 지날수록 주님 오실 때까지 점점 나쁘게 변화가 되는데 이 말이 너무 많은 말들로 섞여 있어서 무슨 말인지를 모르세요. 근데 이거를 정리해 보면요 금방 아는데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세 가지로 정리가 돼요. 여지껏 말씀드린 인간에 대한 것을요 세 가지로. 첫째, 그 인간성 자체가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떤가 1번. 그 다음에 인간성 자체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떤가 2번. 자, 인간성 자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은 어떤가 3번. 이걸 나누어 보게 되면 이야 정말 어떻게 성경이 2000년 전에 쓴 성경인데 인간에 대한 이해를 심리학적으로도 그렇고요 정신 분석학 다 포함해서 어떻게 이렇게 적나라하게 정리할 수가 있지? 2000년 전에 그 당시 여러분 심리학도 없었었어요. 그 당시에 무슨 교육학이 있어요? 무슨 발달 심리학이 있어요? 무슨 상담학이 있어요? 무슨 인본주의가 있어요? 그런데 인간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설명했어요. 이게 중요한 거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건 왜 그런가 하면 목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 속에서 인간에 대한 이해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요? 이것이 인간의 삶을 만들어가는 세팅, 이 베이직, 기초를 만드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그 얘기하는 건데, 오늘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바로 지난 시간에 결국은 이제 롯이 좋은 땅 가져갔잖아요. 요단 동편 비옥한 좋은 땅. 여러분, 좋은 땅은 사람들 다 알아봐요. 그러니까 온갖 사람들이 다 모이면서 거기가 도시로 형성됩니다. 그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예요. 자, 아직 멸망당하지 않을 때니까, 막 번창할 때니까 주변에 다른 나라들이 이 땅이 너무 좋으니까 연합해가지고 공격해와요. 그래가지고 성경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해서 갔다. 자, 결국 여러분, 조카 롯이 끌려가, 전쟁 때문에 포로로 끌려가고 재물 다 뺏긴 거예요. 이 말을 아브라함이 전화가 없으니까 못 들었죠. 뉴스가 없잖아요. 그냥 저 마므레 상처리 근처, 거기 이제 갈라서 가지고 그 산속으로 물도 없는 마므리 상처리 숲을, 거기 가서 있는데 누가 와서 전해줘요. 도망한 사람이 간신히 살아남았다고, 뭐 조카 롯도 다 이렇게 포로가 되고 끌려갔다고, 이 말을 들었어요. 자,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자, 질문 1번.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 1번 뭔가 하면, 잘됐다, 이놈의 자식, 그냥 싸가지 없이 원수를 은혜로 갚고,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못된 놈. 1번, 나쁜 놈, 한번 고정해봐야 돼. 1번. 이렇게 해가지고 눈을 탁 감고 모른 척한다. 1번 손 들어봐요. 2번, 그냥 쫓아가서 정말 도움받을 자격은 없지만 배운 낭독한 놈이지만, 은혜를 원수로 갚은 놈이지만, 배반한 자식이지만, 그래도 또 쫓아가서 화내는 것이 아니고 불쌍히 여기 가서 또 건져낸다. 2번 손 들어보세요. 오늘 2번처럼 아브라함이 실제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롯을 구해줄까? 롯이 고마운 사람이라서? 롯이 위대했어요? 롯이 도움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인격자라서 도와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정말 인간적으로는 싸가지 없고, 저런 놈을 내가 이렇게 후회해도 될 만한 이런 사람인데 그런 말을 하지 않고 그냥 가서 도와요. 건져내와요. 안전하게 지켜줘요. 한 번 더 사랑을 베풀어. 어떻게, 전쟁이니까 목숨을 걸고 또 구해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경은 이런 것을 사랑이라고 불렀어요. 사랑 때문에 인간의 약함을 이해하니까 그러니 가서 허물, 어리석은 과거 이런 것들 짚고 넘어가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할 때 가서 또 진심으로 도와주고 건져내고 보호해주는 거죠. 이분이 믿음의 조상이에요. 자, 우리가 여기서 정말 중요하게 한 가지 점검해야 될 것은, 믿음이 좋다는 말의 의미를 정말 한 번 더 정말 스스로들 자각하셔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믿음이 좋다는 걸 이렇게 이해했어요. 믿음이 좋다는 것은 첫째, 주일 성수 철저하게 하고, 11조뿐만 아니라 헌금도 잘하고, 그 다음에 봉사도 많이 하고, 뭐 선교도 많이 하고, 희생도 많이 하고 하게 충성을 다하는 것이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말해본 적이 없으세요. 성경에서는 믿음이 좋다는 것을 다르게 표현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 중요하지만 보세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에요. 그리고 성경에서 늘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 주님 모습을 닮아가라. 주님을 배워가라. 흉내내라. 우리의 목표가 뭐예요? 주님처럼 되는 거예요. 작은 예수로 살고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건데, 그 주님의 뭐가 강조가 돼요? 주님에게는 믿음이 필요 없어요. 본인이시니까.
주님 모습 속에 왜 위대해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그게 바로 주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까지 주셔서 우리 모든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시고 갈 그 정도의 사랑.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는 것은,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그 정도의 사랑을 이미 내가 경험했고 배워서 그 정도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있고, 내가 모든 사람을 향해서 그런 사랑을 베풀고 그런 사랑을 나누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런 사랑을 느끼게 될 때, 그게 믿음 좋은 상태예요. 아멘. 믿음 좋다는 게 주일날 그게 안 빠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한 표상이 되겠지만, 그것 주님을 사랑하니까 나오는 것이겠지만, 단순하게 나오는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통해서 진짜 믿음이 큰지 작은지가 보여지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에요. 자기에게 배반하고 아픔을 주고 싸가지 없고 이런 사람을 향해서도 열어서 사랑으로 감싸는, 그게 믿음의 조상이에요. 우리가 배워야 될 믿음의 내용은 바로 그런 내용인데, 우리 문제는 뭔가 하면 이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를 가르치는 디모데전서 1장 5절을 보면 목회를 이렇게 말했어요. 이 교훈의 목적은, 이 교훈 복음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그랬어요. 자, 이거 여러분 독해력이 필요해요. 그냥 읽으면 안 되고, 잘못 읽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복음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을 갖는 거야. 틀렸어요. 복음의 목적은 선한 양심을 갖는 거야. 틀렸어요. 복음의 목적은 거짓이 없는 믿음에 갖는 거야. 틀렸어요. 만약에 그렇게 해석한다 그러면 독해력이 부족한 거예요. 국어 시간에 졸은 거예요. 자, 이 교훈의 목적은 뭔가 하면 청결한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 청결한 마음이 사랑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사랑을 만들어내는 건데 어떤 사랑이냐? 청결한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 선한 양심에서 나오는 그 사랑,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결론적으로 복음의 목적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교회를 사람 수로 채우려고 하지 말고 사랑으로 채워라. 어떤 사랑이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교회를 채워라. 아주 중요한 것은, 그래서 사랑은 도구가 아니에요. 사랑을 통해서 뭘 주고받고, 사랑을 통해서 내가 행복해지고, 사랑을 통해서 다른 목적이 아니라 사랑 자체가 목적이에요. 사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랑을 향해서 하는 거예요. 사랑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 알고 있었어요. 사랑을 통해서 행복해지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행복이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행복의 목적으로 사랑을 쓰려고 하니까 사랑이 도구가 되면서 사랑을 이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 자기중심적으로 사랑을 재해석하고 이기적인 사랑이 나타나게 되면서 사랑을 통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중심적인 사랑을 통해서 갈등하고 불행해져요. 어떻게 됩니까? 행복이 목표가 아니고 사랑이 목표였어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사랑을 내가 나눌까? 내가 낮아지고 섬기고 눈물을 닦고 감싸고 어떻게 내가 사랑을 이룰 수 있을까? 사랑을 목표로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눈이 차곡차곡 쌓이는데 이 눈의 이름을 행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행복은 쟁취가 아니에요. 주어지는 거예요. 사랑만 완성이 되면 행복은 선물로 오는 거예요. 하늘에 구름이 끼면 비는 저절로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도구가 아니고 사랑 자체가 목표가 돼야 되고, 이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간의 약함을 이해하셔야 돼요. 자격 없는 거 당연해요. 화나는 거 당연해요. 그런데 상대방의 허물이라고 말하지 않고 인간은 약하니까 이해하고 넘어가서 그걸 감싸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사랑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나를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침 뱉고 주먹으로 치고
그리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조롱하는 사람을 향해서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약함, 불쌍해 하나님,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어리석은 거니까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이걸 배운 사람이 스데반이에요. 스데반은 돌멩이로 맞아 죽어가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자 하니라. 똑같아요. 주님하고 나를 향해 돌을 던지면서 돌멩이 맞아 보셨어요? 이 머리가 터져서 피가 나는, 이렇게 죽어가면서 뭐라 그래요? 저 나쁜 놈들, 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몰라서 그럽니다. 인간이 얼마나 약한지 아시잖아요. 저들의 죄를 저들을 돌리지 마시고 용서해 주세요. 이 믿음을 사도 바울이 똑같이 해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 로마에서 재판을 받을 때 자기를 도와줘서 모든 사람이 다 떠나갔어요. 두려워서.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실 때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간 것처럼 똑같이 다 도망갔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죽어가면서 순교 직전에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 이 변명은 개인적 변명이 아니라 재판장에서 나를 변호할 때, 이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요. 사도 바울 재판장에 홀로 남겨 다 떠났을 때 이 그동안 함께하던 모든 사람들 향해서 인간아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악함을 충분히 이해하는 거예요. 요셉도 자기 형들을 향해서 그런 사랑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옛날을 또 끄집어내고 서운하게 한 거, 화나게 한 거, 내게 화를 낸 거, 널 억울하게 한 거, 내 자존심, 내 인격을 모독한 거, 나를 무시한 거, 이런 거 다른 사람도 안 해요. 먼 사람도 안 해요. 가족 중에 형제, 자매, 친척, 심지어 부부 사이도 그거 용서하지 못해서, 여러분 배우자도 아까 말한 이 범죄에 정확히 들어가 있어요. 인간이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이해가 되고 또 용서가 되고 참아줄 수 있건만, 가까운 사람조차도 용납이 되지 못해서 그거 상처돼서 그 보물인 것처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평생 끌어안고 필요할 때마다 끌어올려서 묵상하다가 확 뒤집어 엎고 또 감춰놨다가 또 필요하면 끄집어내고 확 엎고 또 감춰놨다가,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멘. 기억해야 돼요. 사랑은 도구가 아니에요. 사랑은 목표예요. 사랑을 이루는 것이 목표예요. 사랑을 통해서 행복해져요? 틀렸어요. 사랑을 통해서 뭔가 얻어요? 틀렸어요. 사랑 자체가 사랑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사랑이 목표예요. 그리고 그 사랑에 있는 것은 모든 것이 천국이 되고 진정한 화평이 되고요. 그 삶도 어떤 상황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거예요. 우리 교회 그 식당 하시는 분 많이 계시는데 사장님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인간 이해를 바로 하면요 식당 재밌게 할 수 있어요. 정말 식당에 가보면 별 사람 다 있어요. 뭐 반말하는 사람, 뭐 더 가져와 이러고 남기고 가는 사람, 뭐 얼마나 많아요. 그거 인간이 못하면 짜증나서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봐도 웃어 넘기셔야 돼요. 인생이 그런 거니까. 얼마나 쉬워요. 인간이 그런 걸 보고 당연한 거 가지고 뭐 화를 내요. 이런 인간에 대한 바른 이해만 가지고 있으면요, 살만하죠. 마음 뺏기지 않죠. 누가 내게 말을 함부로 해도 화가 안 나요. 당신도 정확한 어리석은 인간의 범죄, 당신도 정상이니까 내가 참으면 끝나는 거지. 거기 뭐 같이 싸우고 할 게 뭐 있어요. 사랑은 도구가 아닙니다. 사랑은 목표예요. 아멘. 오늘 아브라함이 정말 용서할 수 없는 롯을 향해서 또 목숨을 걸고 가서 구해와요. 이 사랑을 실천해내요. 우리는 그분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러요. 그 믿음을 배우게 되시기를,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